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님을 알아가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짧게 14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했지만 15, 16절에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설명하는 확실한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녹록지 않는 삶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은 어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자신의 삶을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정리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먼저 구하죠.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상황이 아름답게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고난은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실 때 우리는 회개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지혜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기도도 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정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 항상 우리를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의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난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삶의 문제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올 때마다 늘 이깁니다.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먼저 줘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 아니면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지내왔을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있을까?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그랬어요.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 전에 먼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시는, 먼저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나름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살아가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밋밋한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은혜로 받고, 그 고난을 또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고난을 성령 가운데 소망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소망으로 받고 두벅두벅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각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5절로 내려오면 향기로 바뀝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내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나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아니라 항상 이기는 하나님께서 힘을, 하늘 에너지와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도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 자체가 모든 영역에서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또 그런 사람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 영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 영성이 왔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성은 하나님 앞에 헛된 은혜로 끝나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차라리 영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열정 가운데 영성을 채워가십니다. 그 열정을 내고 가다 보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혼자 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끝내는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내는 영성이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영성을 채워가지만, 영성이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건은 건강한 경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가 봤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훨씬 더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어렵죠. 가정에서 예배는 그냥 잠자리에 일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대로 늦게 일찍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예배를 그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지 못하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과 진리가 없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영상 예배가 된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코로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게으름의 무덤 속에 빠지는지 몰라요.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영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편대로 드리는 편리함의 예배가 되어서 영과 진리가 되지 않는 예배, 이 예배는 참 어려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쇠키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세계나 지방 모두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고 예배되게 붙잡는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정도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정도라면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고 믿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 아니고는 이렇게 단잠을 깨워가며 잠을 4시간밖에 못 주무시며 어떻게 새벽을 깨우시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벌써 아마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도 살거든요.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의 계획과 논리로 자신의 생활을 하니까 그 생각 안에는 여러분의 이 열정과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열심이 혹시 내가 새벽을 깨우는 데만 열심히 있고 다른 데는 내 삶이 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열심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 열심이 식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작실로 내 삶을 만들어버리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문이 닫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 이 두 가지 때문에 예배는 열심인데 삶은 게으르면 안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열정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열심히 식지 않아야 된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 6가지의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모델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가를 바라봐야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제일 먼저 퍽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입니다. 나이는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확실한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지금 통독을 지금 해 가시니까 이제 통독이 한 열흘 남았나요?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와요. 여러분, 170분 이상이 한 명도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월 1일 날 끝난답니다. 저도 통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매번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 파트를 두고 있거든요. 교회 성경도 읽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한 권 한 권씩을 읽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성경 분량이 여러분 적지 않죠. 그래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아마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이번에 통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통독하세요. 이 통독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읽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 FD 가정들이 여기 제가 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FD 가정들이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비전 통독에 들어와야 1년에 성경 2-3번을 거뜬히 읽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비전 통독에서 90일 동안 한 번 읽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르게 읽든 늦게 읽든 여러분, 이것은 함께 갈 때에 그 성경 읽는 열정이 하나님의 또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참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은 여러분 잘 알죠. 18장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난 주인가 우리 한정호 목사님 설교했지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무리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즉 450대 1이 아니라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 모든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지손강가에 다 죽이고 승리하며, 그것 때문에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도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정리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세벨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충동을 받아서 이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서 동굴 속에 숨어있는 우리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18장은 승리의 장이에요. 19장은 도망해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구하는 초라한 선지자 같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선지자의 모습을 19장에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왔어요. 호렙산 동굴에 있는데, 동굴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던 그 갈멜산의 전투의 승리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승리가 내 사역에 어떤 발판이 되는가, 이게 회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19장 10절과 14절 두 군데 보면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유별합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너가 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하구나, 뭐 이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내가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내가 아주 유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특심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유별하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자기 자랑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특심합니다, 유별합니다 라고 두 번을 얘기할 정도라면 이 엘리야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심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하면 뭐 생각합니까? 엘리야 하면 능력의 종을 생각해요. 그죠? 엘리야 하면 또 대머리 생각난다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엘리야 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대머리 생각하면 안 되지. 엘리야라 하면 여러분 능력의 종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850대 1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영력, 영성, 능력, 그 전에 엘리야가 가졌던 것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보다 열정이 앞섰어요. 열정이 그 영성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있지 열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놓치고 있는 거죠.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새벽기도 얘기할까요? 새벽기도, 모든 경건의 시작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안고 나와서 내가 내 삶의 첫 시간과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지금 여러분 5시에 출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이걸 꽂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을 붙잡는 열정을 향한 몸부림, 이것이 은혜는 다음이고 이 자체가, 응답은 다음이고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복으로 여기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응답도 오고 능력도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의 엉덩이를 밀어내는데도 기도하라고 문제도 주고 기도하라고 마음에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기도로 구할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문제도 주시고 기도로 구할 마음을 줄 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전에 하나님은 은혜의 열정을 먼저 주십니다. 은혜의 열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 뭐 거짓말이 어디 있고 자기를 위선 떠는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특심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9장 10절 14절 두 번 나오죠. 아마 여러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절 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만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이름이 비슷한데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귀족집의 아들이에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인생을 마칠 건가? 아니면 고생스럽고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낼 건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길지 않았다는 게 성경에 금방 나와요. 그 고민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나와요. 내가 부자로서 호요식하고 그렇게 살다 갈 건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일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후자를 택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뭐 군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가 나이가 요만큼 들어도 이만큼 별난데 젊을 때 얼마나 별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오신 겁니다. 왜? 신목사 밑에 가면 죽으니까. 안강호 장로님 그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많죠. 대부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목사님 밑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 받고 싶지만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교회 오나 안 하나, 봉사 하나 안 하나, 헌금 하나 안 하나 그렇게 편하게 살다 가야지. 대부분 삶이 이 두 고민 속에서 앞으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했으니 이만큼 살고 있으니 뭐 꼭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고 안 해요. 그걸 또 나중에 내한테 또 얘기한다? 여러분 내가 웃고 말죠. 웃고 말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내보다 더 열정이 있는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하려는 생각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고생되더라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잠깐이에요. 그 잠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게 사역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그 보람 속으로 하나님께 그 보람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짧게 사는 것을 여기가 아니더라도 신의가 분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툭 떨어져.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믿음이 떨어져서 저에게 연락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목사님 내가 5년 전이라면 제가 목사님 저를 받아줄지 모르지만 갔어야 됐습니다 라고 한 분이 계세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야 다시 교회를 찾아봐. 나도 이제 그렇게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기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권사님 붙잡아 주기가 어려워. 내가 웃는 말로 그랬지.
요만큼 일할 젊은 세대 다 큰 골프장 돌아다니면서 놀고 이제는 그렇게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데 이제는 여행도 못 간대.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놀지 못한대. 1년에 1,000몇백만 원을 여행비로 썼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아니 자기 입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100만 원 갖고 남편과 싸워갖고 이틀 동안 말 안 했대. 그런데 여행 다닐 때는 1,700만 원을 마음대로 썼대. 1년에.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하늘나라를 얼른 먼저 구하는 모습이 아니죠. 새벽 기도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 권사하고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고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좁은 문으로 가야 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잠깐에 내가 이거 이 정도 하는 것도 잠깐밖에 안 돼. 그래서 엘리사는 고민이 길지 않았고 결론낸 고민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12결의 손을 두고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좋은 옷 벗어버리고 스승이 던져주는 누더기, 엘리야가 던져주는 누더기 옷 하나, 겉옷 하나 얻어 입으려고 따라다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길갈에 떡 있는데 엘리야가 길갈에 있는데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너 왜 왔노?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가려고 왔습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내가 길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들레 좀 볼 일이 있어. 그러니까 자네는 볼 일이 없네. 여기 있게. 그래요. 나 지금 여기 길갈인데 베들레 가야 되니까 자네 여기 있게.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스승이 얘기하면 예,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스승님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저는 스승님을 어떤 데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요. 여러분, 베델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베델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리고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로 보내는데도 내가 지금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냥 카풀어서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또 그 얘기를 하고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데 따라가다가 닥쳤던 게 울 쳐다보는 격이 돼가 그냥 쳐다보면 험할까? 그냥 여기 있어. 우리도 안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도 안 가고 있어. 다른 제자들. 무슨 소리야? 자네들이 가고 안 가고는 자네들 뜻이고, 나는 하나님과 우리 스승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맹세해. 나는 따라갈 거야.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에 왔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도 그냥 여기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으라고 그래. 성경이 바지가랑이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여러분, 난 그거 권해. 결혼 백성들은 지가 결혼하면 남도 열심히 하는 걸 눈에 못 봐. 참 이상하죠. 거기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내가 못하는데 남이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싫어해.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새벽기도 하면요 은근히 불편해. 내가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야지,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죠. 내가 성경 청소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 청소 갔다 왔다면 살짝 불편해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들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는 못 따라다니지만 따라다니는 부잣집 아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따라갑니다. 벌써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에요. 이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와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뭘 본받기를 원했습니까? 엘리사는 스승의 갑절의 영광, 누더기의 옷, 자기의 귀족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의 옷을 입고 받아 입고 갑절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이 엘리사는 뭘 본받기를 원했습니까?
능력? 열심이잖아. 아유, 나 설교를 다시 하자. 지금 6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노? 여러분, 알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능력을 구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야, 엘리야야,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주니 함 가서 행해봐,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엘리야 속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열심히 유별한 열심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열심이 없이 갑절의 영역을 구하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 점쟁이가 돼요. 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정확하게 스승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는 50명이 넘는 제자들은 이걸 몰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된 줄 알아. 열심이 없이 능력과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엘리사는 죽을 길을 쓰고 엘리야를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끝내는 그 열심은 여러분 이걸 받아내죠. 스승의 겉옷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걸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새벽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쪽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돼. 이제 여러분 다 봤으니까. 정말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먼저는 열심이 먼저예요. 열심이 오고 영성이 오는 거예요. 영성이 오고 열심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뭐가 먼저죠? 열심이 먼저예요. 열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는 여러분이 유별난 열심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심의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열심이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내일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때 내일 우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코드를 알았죠, 그죠? 어떻게 저 능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는지 그 시작이 열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엘리야는 내일 새벽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인가. 내일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내일은 하나님의 열심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렇게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특별하다, 유별하다 뭐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열심을 본받아서 저 열심만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은 저절로 온다, 누더기 옷은 내 것이다 라는 걸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은 이 열심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연세가 들고 세월이 가더라도 이 열심이 더해질지언정 식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이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이 재능이다. 여러분, 유명한 서양의 명언입니다. 뭐가 재능이냐면 열심이 재능이에요. 그 사람이 재주 있네, 열심히 재주예요. 열심히 재능, 열심히 있으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부어줘요. 여러분, 이 열심이 식지 않고 여러분의 열심이 나태해진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차가워진다면 여러분 속에 뜨거운 열정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프르마.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듭시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님, 오늘 내 가슴에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주십시오. 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코로나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게으름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열심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열심에 은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직장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여